19장 1절 10절의 말씀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모두가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붙잡힐 때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로 초대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 교회가. 그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첫 사역지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배소에 도착할 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지마로 다녀 예배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나? 예배소 오니까 여기 제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배소에 도착 전까지 아볼로라는 선생이 예배소에서 예수님이라는 가르침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학문의 중심지로서 헬라어 구약 성경의 70인역이 기록된 도시가 바로 어디냐? 알렉산드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하는 아볼로는 성경과 학문에 대한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또한 이 지역 출신으로 학문이 뛰어난 자였는데 그런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나 그 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침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에게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바울이 배울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 19장 18장 28절은 25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일찍이 그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강론을 자세히 말하며 그 가르침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르라고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수 있었지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요.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만나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배울 수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1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당의 담대히 말하기 시작함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돈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자신이 뛰어난 학문과 언변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12명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한 12명만 전도됐지 그 이상은 전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자 만난 것은 12명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가 어딘지를 금방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유한한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물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뒤에도 성령을 받지 않는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또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가기 싫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하여도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받아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억지로 일을 할 때 거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도구가 되고 성령께서는 일할 때 교회는 반드시 뭐가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되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요일날 모아세요라는 말로 시작한 전도법으로 유명한 정재준 장로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신자 집안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나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법원 행정고시 합격후 법원 동료들과 월며 술과 도박을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끈질긴 권유로 처음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 체험으로 술과 도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한 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장로의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감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핵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전도하겠다는 약속은 23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2009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전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법무사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0명업자 낙심합니다. 그런데 2010년 새해 첫날 새벽 기도 드릴 때 성령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한 후 입술에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일요일엔 무엇을 하세요? 신기하고 이 질문에 누구나 답했고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알 수가 있어서 관계를 이어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시작한 관계 전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장로님은 온가족 초청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지금까지 200여 가정을 전도한 장로님은 모든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전과 가르침으로 경청과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제된 장로님 전도 일정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전 19장 4절로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입니다. 바울이 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어며 백성이 말하되 내게 오신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도록 중보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자 예배소 교회는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가 빠진 단순한 제사함의 정결의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소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을 갈망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보면 6절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파는 외적인 예식입니다. 반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뜻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 이름으로 모이신 성령이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진리영으로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로 인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더 알게 하게 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더 잘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증거가 있는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 변화되는 인격적인 성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은혜와 충성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학장 마이클 디부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사랑, 영광, 다정을 나타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고 더 신실한 사랑으로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도록 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다. 나에 대한 집착은 작아지고 그에 대한 사랑은 커지도록 만들어 가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려고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를 닮아가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즉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알리고 자신의 영광에는 예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게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과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예수님 중대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에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올 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자,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보면 8절로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는 나라를 가며 강론에 권하되 어떤 사람 마음이 그들은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 돌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라 세우고 두루나 손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2년 동안 약찬이 예사에 사는 자는 유대인 아니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예배소에서 사역하던 초기에 해당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도라나 손으로 장소를 옮겨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또아시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사역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가 거기에 탄생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나우대학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났고 이들 교회는 초기 기독교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복음이 역사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복음의 능력이 증명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었으니 심지어 사람들은 바울이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병에 떠나고 아까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이 떠나갔고 할렐루야. 악기도 떠나갔고 아멘. 병 고친 사람이 일어났고 할렐루야. 심지어 바울이 땀 닦는 수건 손 씻는 앞치마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주님의 삶의 기적으로 가득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예배소는 그리스, 로마, 서방, 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중요한 무역의 거점이었던 것이 예배소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예배소는 다양한 이교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마술에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사람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복하며 자신을 행한 악한 일을 청산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오늘 17절 하반절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들으려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장 11절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또 마사리야 또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남의 불산이 그 책감을 계속 5만
번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약된 맛을 행위를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 마설책을 불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당시에 화폐로 계산하면 140명의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양으로 오늘날 약 40억 원 어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세상의 온갖 실수와 눈속임이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사람 앞에 불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악하고 거짓된 모든 것이 띄어지고 올바른 빛과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옛사람은 간 곳 없고 세상에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롭게 변화되어 복을 전하며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배소가 주의 복음을 기도하자 마술의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에 흥하는 복음의 도시로 변화됐고, 할렐루야. 우리도 성령 능력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내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는 말씀의 역사, 신뢰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인하여 삶의 변화로 인하여 5세기경에 제3차 종교회의가 열린 정도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성김을 통하여 예배소같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가난과 범죄와 희생이 없던 지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튜 베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의 소속으로 LA 에코파크에 위치한 드림센터의 공동 설립자요 엔젤레스 템플 담임 목사입니다. 메뉴 베네 목사님은 LA의 성령의 불을 일으킨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1994년 20세 나이로 빈곤층에 모여 살며 치안이 매우 나빴던 지역인 LA 에코파크에 있는 교인 39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개척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매주 평균 35,000명 이상이 함께 예배드리는 대형 예배 공동체로 성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드림센터에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사가 찾아와 200여 개에 넘는 다양한 사역으로 매주 5만 명 이상을 섬기고 있으며 약 600명의 상주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때 가장 범죄율이 높았던 에코파크 지역은 가장 살기 좋은 550개의 도시 중 하나로 변모가 됐습니다. 안혜 목사님은 사역을 통하여 LA 에코파크 지역에 순차지 말입니다.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입에서 5장 18절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성령의 운동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켰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LA 술집과 나이트가 부흥을 새롭게 세력들을 새벽에도 잠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꺼져 있지 않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드림센터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매일 한결같이 열려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찬 믿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주례를 드릴 때 듣는 말씀을 정말로도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하여 세상은 우리 믿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네 목사님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므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술을 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받았으며 치료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증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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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복음의 기운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정이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계가 바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했으면서 너희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되게 되라.